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집시다. 믿음의 시선을 가집시다. 아멘. 저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바라보고 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의 그 경계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마냥 우와, 저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구나,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스캔하면서 저기에다가는 병원을 짓고 또 저기에다가는 학교를 짓고 저기에는 집을 짓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정말 설렘이 가득했었던 것일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가나안 땅 경계에서 멈추는 것과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결승선입니다. 저기를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쉼과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 앞에서 잠깐 하면서 멈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때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3000m 오래 달리기 학교 대표 선수였습니다. 예,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선수로 이제 나간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시골 중학교였습니다. 예, 시골 중학교다 보니까 한 반에,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13명 정도가 여자였고요. 나머지가 이제 7명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힘도 제일 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아마도요, 학교에서 몇 명은 꼭 나가야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가 되었는데 이제 뭐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선생님도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대회 당일이 돼가지고 나갔죠. 여러분,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꼴등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저랑 진짜 꼴등했습니다. 예, 뭐 1등이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예. 근데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정말 1등이, 근데 그때 막 꼴등으로 막 달리고 그런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기억이 났던 것은요, 꼴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있다는 그 수치스러움, 그런 것보다요, 너무나도 힘든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목에서 피맛이 느껴지는 것을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기권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허헉거리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고 이제 피니시 라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 결승선을 보니까 없던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인가요? 아무튼 꼴찌로 들어왔으나 정말 힘이 막 솟습니다. 그때 마지막 바퀴 돌기 전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저 피니시 라인을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저기만 통과하면 끝이다. 빨리 들어갈 거고 나는 거기서 바로 누울 거고 시원한 음료수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요, 그 피니시 라인을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만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번 하라, 1번 더 하라라고 한다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승선이 보이면요, 더 빨리 다른 박질 쳐서 뛰어가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저 피니시 라인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멈춘 것도 아니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정비하기 위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을 멈추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 우리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하나님께 21절의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거기 가서 우리가 갈 만한 곳인지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파생된 정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약하고 약한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 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시각, 나의 판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 방법 찾는 데만 급급하면서 불안과 후회가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12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40여일간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땅에서 좋은 소산들도 가지고 왔었어요. 이윽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제 브리핑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가보니까 두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좋은 곳이었어요. 앞선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꿰어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땅,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다음 이어지는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28절 말씀에서는요, 보면 그러나 하면서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묘사가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에서 보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비하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 이루어 가실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울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며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33절에서 본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승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메뚜기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 입술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입니까?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은혜의 말씀,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약속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비록 여전히 있습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뿅 하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를 믿으며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늘 용맹함이 가득했을까요? 스스로의 용맹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는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우리 승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시선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몸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영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의 시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그 땅 가운데로 올라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반면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긴 광야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수십 년 동안 돌고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현실의 문제에,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승연의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공역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승연교회 안에서 이 승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간다면, 함께 바라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봄 가운데, 그 믿음의 시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눌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재해석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승연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